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 나올 때 전사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올라오세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 사역을 하기 이전에 평신도였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평신도로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사역자들이.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맡긴다라고 하신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도 담임 목사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왜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부교육자님을 시키지? 라고 하는 불편함이 저의 마음에도 있었어요. 평신도일 때는. 그랬을 때에 그럼 불편함이 내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사님도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담도 있었지만 제가 전날에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지 왜 부교육자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부담이 되었지만 또 이 시간에 또한 필요한 것이 있겠지라고 해서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이 1절부터 쭉 읽어야 이해가 되고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돌아볼 때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이내 기대하면서 이때는 또 뭔가 되겠지라고 하며 기대하며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반복되는 힘듦을 인하여서 국민들이 정부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선생님 하면 되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나 봐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다라고 하면 그 말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주변의 모든 학교의 모든 소식을 우리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는 학생들을 훈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지라고 하는 염려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들이 가정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6명, 10명 막 이래서 언니가 동생을 돌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자녀를 잘 가르쳐 보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원을 하나 더 보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자녀들이 제대로 케어가 되고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다 혼란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안에 오늘 읽은 본문이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그 사복음서 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3년 6개월 동안 맨날 같이 하면서 힘듦도 함께 했고
또한 좋은 일들도 함께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왜 기도를 해라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내가 오늘 잡힐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잡히는 광경 속에서 누가였냐 하면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잠시는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매일매일 생활을 하다 이제 제자들이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매일매일 같이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엄청 많은 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고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데 가는 데까지라도 지금 함께 했던 것처럼 같이 갈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함께 우리도 같이 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장면. 그러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어떤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시는 광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우리들이 익히 아는 거잖아요.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이 품었던 강한 의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품었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멋진 장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나를 정말 믿고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장면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멋진 장면이. 그런데 이렇게 벌어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들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힘듦, 어려움, 또한 즐거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가정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게 됐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막 주 5일이 아니고 격주제로 이렇게 일요일 날, 주일 날도 일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도 저는 항상 기준이 교회 가는 일을 기본 삼아서 왔던 것도 있고, 또한 우리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10시만 되면 그 사감 선생님이 문을 딱 닫아놓고 늦게 오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 다른 날은 그 시간에 다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 10시가 훌쩍 넘는 거예요. 이제 설교 길으니까.
그래서 훌쩍 넘어서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이미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겨울날은 거기 눈이 와서 반들반들하게 얼어져 있는 그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같이 동료들과 1시간을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지금은 금요 기도회를 하지만 그때는 철야라는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저녁에 가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새벽 꼴딱 세우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강한 의지를 우리들이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정말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명을 받았어,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며 전에 안 했던 헌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자신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것을 강한 의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신 것처럼 다 실행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것을 품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딱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품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한 말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가르쳤던 12명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었으면 하고 라는 바람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또한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과 3년 6개월을 함께 했잖아.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이들이 이거를 품고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문에 쭉 내려가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데 자고 있었죠. 근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는 그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품었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광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몸은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같이 간 거를 보면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갔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우리들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또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문제,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들은 때로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물질의 문제.
또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는 신앙으로 진짜 잘 자라줬으면 하는데 또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자녀의 문제들, 또한 가정의 불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장들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많은,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상사와 옆에 있는 직원 간의 관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교우들 간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많이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다.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다 각자가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부탁하셨던 것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줬지만 내가 떠나고 없으면 너희들이 시험이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올 시험을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종종 또 어떤 상황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미치겠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쓸 때가 있는데 혹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짜 이렇게 힘으로 또한 자신의 의지로는 질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겨냈냐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38절에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하는 힘든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로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복할 때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이럴 때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그런데 잠시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기도해라라고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늘 목사님께서도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디 가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내 일이 엄청 커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려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담대함, 그런 다짐을 했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연약한 부분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 밖에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 동안에 끊임없이 끝까지 부탁하셨던 것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걸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과 두려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건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경계하다, 아니면 그 상황에 주목하다, 아니면 그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에
나는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이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항상 우리들은 깨어 바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때로는 뭐 우리들의 마음에 많이 담아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허공을 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무엇을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해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잤고 졸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위기나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경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깨어 있어라라고 하신 세 번째는요, 모든 고난, 어려움 그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할 때에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겠노라고 결단하시니까 마음이 이제 예수님도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구절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고 쉬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처음에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되게 심히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지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이 4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피할 길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잔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제는 이것을 내가 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는 가자. 십자가를 향해.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의 길이고 두려움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겼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에 되게 제자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두려움의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또한 어떤 두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인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들한테 돌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뭐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이나 그런 소식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알면 가지만 지금은 엄청난 홍수 같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런 것들 내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아셔서 우리들이 여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돌파하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승리하셨으면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의 두려움을 금방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광경 속에서 기도가 한다고 해서 단번에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길을 바로 열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힘든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서 정면 돌파해서 예수님처럼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한번 그냥 오케이 KO 당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에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각자에게 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뭐 작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 때문에 왕따다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각자에게 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야 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익히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상기하고 깨어 있어서 항상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잘은 못하지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또 삶의 양식이 되고 또한 한 주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